자,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입니다.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항상 바울 서신은 앞에 이론, 뒤에 실제, 앞에 교리, 뒤에 생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게 1장부터 11장이라면 이제는 교회적으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지침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한 것이 로마서 12장 이하 16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어로 말 그대로 드릴 헌자의 몸 신자죠.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헌신의 방향이 세 가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커미트먼트 투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주님께 대한 헌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미트먼트 투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ommitment to the work of Christ in the world, 즉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헌신이다. 그래서 늘 이 삼위일체적인 헌신의 그림을 여러분이 크게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몸을 쓰임을 받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1절이 핵심이 되는데요. 1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째는 뭐냐면 몸을 드리라, 말 그대로 헌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생각이죠.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 능력이죠. 은사라는 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여기서 썼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권한다, 명한다 이러지 않고 권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헌신이라는 게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명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발적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즉 구원 받으라는 것도 권하여 그랬대요. 여기서 이 권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warn을 그랬어요. 즉 경고를 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헌신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피리처한 그런 의미라기보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worship service. 그냥 worship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영어로 할 때 worship service, 이제 예배 순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바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자, 구원론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헌신이라는 건 바로 섬김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크게 플래카드에 써붙였는데 saved to serve 이렇게 써 있어요. saved to serve. 자꾸 오늘 이렇게 영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조금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이제 이 정도 영어는 하도 이제 여러분이 훈련이 돼가지고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지 괜히 뭐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거 너무 좋은 표현 것 같아요. saved to serve라고 그랬어요. 즉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된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and service라 이 말이에요. salvation,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최악의 실패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최고로 성공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떤 확신과 감사와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 예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그리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예수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예요. saved to serve, 즉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쓸모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죠.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최고 잘 사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단어, salvation and service, saved to serve, 즉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냥 예수 믿고 그저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빨리 죽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더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님과 정신이 나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절대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헌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격이 되고 신분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음에서 구해줬다면 그 사람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를 지금 사업을 하는데 파산 직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정말 크게 투자를 해서 그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살려줬다면 아마 그분을 위해서 아마 평생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뭔가를 아마 섬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인생 파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 셀프 모티베이션, 즉 자체적으로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뭐 설교했다고 목사가 자꾸 뭐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런 의미의 바울이 오늘 내가 권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헌신이 없는 삶을 사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헌신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체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나는 헌신을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시간, 또 작은 내 어떠한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 있다면요, 어느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헌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영적 본능으로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비록 우리가 뭐 남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구원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건 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것이 확실하면 누가 자꾸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보람과 진정한 가치를 내가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게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신자예요. 몸신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던 건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어질 몸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옛날에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저분한 욕을 했던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 비평, 불평했던 내 이 입술이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질투와 시기로 이웃을 쳐다보고 세상에 안 좋은 것만 보던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보는 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술집과 노름장과 안좋던 그런 곳으로 가던 내 발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자리로 가는데 쓰임을 받는 게 그게 바로 헌신이다. 주먹질하던 내 손이 아내를 위해서 청소하고 못을 박아주고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거죠.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하신 분 정말 이 부족한 나의 이 자녀를 키우는 게 누구보다도 힘들죠.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눈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아프고 힘들어요. 자꾸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한 그러한 봉사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데에 내가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괜히 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게 스트렝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한 메시지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몸을 아끼는 자가 되지 마세요. 너무 몸을 아끼면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근데 왜 이렇게 헌신이 힘들까? 자,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도 힘든 이유가 뭘까? 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냥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내적인 어떤 스트러글,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정 마인드 세트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게 대체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인생은 한 번이지 뭐.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이 두 번이에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믿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삶이 저 영원한 내세의 삶의 일종의 투자라는 거죠. 일종의 준비라는. 그래서 이 퓨처 셀프라는 게 저는 요새 계속 이 다음에 10년, 20년, 5년 후에 내가 내 꿈을 이룬다 하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진정한 나의 퓨처 셀프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체화되고 더 디테일하게, 더 이것이 생생하게, 자세하게 될수록 이 세상의 삶이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나만 위해 살거나 그래서 편안하게만 살거나 적당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긴장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do not conform이라고 그랬어요.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랬어요. 이 세상의 패턴에 동화되지 말아라. 영어의 conform, con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라는 뜻이에요. community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com이라는 말이 communication, 이 com자가 들어가면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있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물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이 동화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질이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변화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transform 그랬어요. transform. trans라는 말은 뭐예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그 transnation 그러면 이 크로스 컨트리 해가지고 큰 트레일러가 동에서 서까지 가는 걸 이거를 보통 trans라고 그래요. 트랜스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랜스폼 그랬어요. 이동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는데 애들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트랜스포메이션. 그쪽 동네가 주로 애들하고 같이 잘 노는 동네네. 저도 그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황당한 것 같고 그랬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 2주 전에 우연히 내가 봤는데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비스트인가 뭐 그런 주제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와 정말 재밌더만요. 그거 내가 왜 안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스포츠카도 그렇고 뭐 트럭도 그렇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휘까닥 하면서 거대한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쁜 로봇하고 착한 로봇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CG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들어서 실감나게 했더라고요. 거기서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 배 뚝 떼가지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러지. 또 아니 교회를 말이야 그죠? 어쩌다 한 번 나가면 되지. 매주 나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가고. 그리고 모든 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게요. 뭐 방언하고 뭐 우닥닥 뜨닥닥 뜨겁고 뭐 찬양을 하니까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여러분 그거보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지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왕을 세워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던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트랜스폼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처럼 나가서 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도 항상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한테 유익을 주나 안 주나 이게 바로 소비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소비적 관점으로 생각해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나한테 플러스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뭐예요?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기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를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계산하는 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복사상이라든가 소비자적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계속 나와요. 근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떠납니다. 막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와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막 안 된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줬더니 막 사업이 너무 잘 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못 나와. 왜?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주일날까지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것이 이슈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이 거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은 수단이에요. 물질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은 내가 더 풍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물질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러나 물질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병 고침 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교회 와서도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 교회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 그래서 난 일 안 할래.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세상의 헌신 이것이 명확하고 뚜렷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2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헌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독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다 모든 게 뭘 하기 위해서예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정 목사님은 부담이 안 되게끔 자꾸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하면 말씀 기도 자체에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확실하게 절감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공부 광고가 나가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상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헌신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시간과 몸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 한 편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내 걸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헌신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는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는 거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결과라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삶의 현재 행동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에비던스, 결과로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편안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는 그런 결단과 도전,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아이고야 이거 뭐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은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고 도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은사. 그래서 은사의 리스트가 목록이 대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4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12, 12, 4, 4 시작 12, 12, 4, 4. 그래서 이 4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은사 목록이 나와요. 한 27가지에서 3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내지는 몇 가지를 모든 사람에 다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오늘 로마서 여기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이따가 잠깐 그걸 살펴보고 우선 이 은사에 대해서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건덕,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열매는 나를 위한 거지만 은사는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교회가 뭐예요? 세움을 받는 거죠. 건덕, 에디피케이션, 덕을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내가 은사 있고 능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전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곽인순 목자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원하는 사람들을 그때 한 105명인가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곽윤순 목자가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 최영계 목사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서울교회에서는요, 곽윤순 목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분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한 400여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특히 목자 목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예언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리더십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최영 목사님이 절대 뭐 신학교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대지 말아라. 그랬을 때 철저하게 목자로서만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서 할 때 절대 자기에게 뭐예요, 어떤 이익이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사비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성과 다양성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다 다양하게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눈에 드러난다고 해서 대단한 은사가 아니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원찮은 은사가 아니다. 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게 최고고, 그게 바로 성공이다. 그럴 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우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그 유나이티드 재단에서 하는, 올해가 80주년이더라고요. 광복. 그렇죠? 이제 45년, 우리가 이제 25년이니까. 그래서 그 광복 80주년을 글로리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신년 음악회가 있었어요. 아주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풀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한 70명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위너스 합창단 해가지고 다 합하니까 한 150명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각자의 위치에서, 그 오케스트라도 풀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켜보니까 바이올린, 비올라만 해도 한 30대가 넘는 것 같더라고. 첼로가 한 20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 내가 처음 보는 바순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나는 처음 그거를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바순.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시간, 그 다음에 또 테너나 소프라나 다 나와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마지막은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마지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해서 아멘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인데요. 근데 거기에 저는 처음 했어요. 여자가 지휘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한중원 선생님 아시는 몰라, 김봉미라고 하는 분 아세요? 김봉미 컨덕터가 딱 나오는데 아주 조그만 양반인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데 그 100여 명 이상을 딱 장악을 하면서 그 지휘봉 하나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와, 나부터 아주 폭 빠졌어요. 매력이 대단해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곡을 설명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딱 장악을 해가지고 그 컨덕터가, 지휘자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또 로얄 자리를 가지고 앞에 한 4줄짜리인가 5줄짜리에서 전체가 다 보이는데, 우리 민영이가 거기서 첼리스트 수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각자 다양하지만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미션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악보를 따라, 성경을 따라, 지휘자의 그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라 열심히 할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가슴 벅차게 여러 차례 그런 걸 봤지만 어제 같은 그런 목적이 있는 연주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그런 협주, 합주, 이런 콘서트의 하모니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하모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앞으로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질 터인데 저는 그 꿈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제 그 대극장에서 그 콘서트하는 그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우리 성수기의 아름다운 꿈을 내가 거기에 꾸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장이나 또 우리 연합교회에서 한 가지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서비스하세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저 조금 헌금하고 이걸로 내가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목자 목녀가 돼야 됩니다. 왜? 구체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보면은 목자 목녀예요. 근데 목자 목녀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가지 하다못해 마당을 쓸든가 청소를 하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통을 비우든가 뭐 하나를 정해서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한 가지를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와 목자 목녀와 함께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꼭 은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저는 요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철저하게 그 은사 리스트를 따라서 뭐 은사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은사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개발이 돼요. 그리고 더 쓰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은 생에 정말 우리의 퓨처 셀프는 뭐냐? 더 주님께 쓰임받는 내 몸이 된, 내 남은 시간이 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단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이 스스로 동기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